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니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절 더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1절입니다. 한 절만 봉독합니다. 창세기 19장 31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대해 감추시고 종의 부족한 때문에 말씀이 부족해 보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십자가에 대해 감추시고 오로지 종이 입을 벌릴 때에 하나님의 나팔로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듣는 귀가 복되게 하옵소서. 귀가 좀 들리게 하옵소서.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박사학위를 가지고도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자들도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릴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불신의 길을 고쳐주옵소서. 자신의 길을 고쳐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길을 닫아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을 향하여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막힌 귀들이 뚫어지게 하옵소서. 듣는 귀들이 다 복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입에 아멘이란 고백이 나올 때에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닫혀지게 하시고 자신을 보는 눈이 닫혀지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로지 말씀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악한 사탄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도 지켜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배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배필이 되고 남편은 아내의 배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돕는 배필할 때 일방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돕는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오늘 창세기 19장 롯의 딸들의 이야기를 보면 역시 남편도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로의 배필인데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돕는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 정도로 탁월했던 아담, 그 아담을 도와야 한다면 과연 무엇을 돕는다는 뜻입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제가 이 성경 본문을 방송실에 안 올려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성경 구절이 안 나옵니다.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도와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속에는 사람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차라도
운전을 하는 사람에 따라 1년을 못 타는 차가 있는가 하면 10년을 타도 상태가 좋은 차가 있습니다. 사람이 물건을 만들 때에도 하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부품을 만듭니다. 사람이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이런 대책을 세우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대책을 세우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난리를 떨어요. 막 인구가 많아지면 산화 제한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은 사람의 사명을 잘 감당만 하면 돼요.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자꾸 하나님의 일에 입을 대고 하나님의 일에 손을 대니까 그 결과는 어때요? 인간 파멸로 다가오는 거죠. 지구가 파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대비를 안 해놓으셨겠어요? 대책을 안 세워놓았겠어요? 의외로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무시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뭐 하더라도 조금 지혜로운 부인들은 뭘 하나 해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을 생각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고 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 거다,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다 생각을 해가면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큰 우주를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대비책을 안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에도 자꾸 입을 대는 거예요. 자기도 옳게 못하면서 무엇이 동물을 복제를 하고 인간을 복제를 하고 생명에 손을 대고 한번 물어보면 꼼짝도 못할 건데, 그렇죠? 코끝에 달린 호흡이 당장 5분 후에 어디 될지도 모르는 우리들이,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창조물, 자신을 닮은 창조물에 대해서는 더 애착을 가지시고 문제가 발생할 시에, 하자가 생길 시에 대비하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자가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가실 것,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숱한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한테 하자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대비책이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대비책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창조된 하와는 아담을 돕기는커녕 아담과 동조하고 작당을 해서 선악과에 손을 대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다운 일을 하는데 돕는 것을 일반적으로 돕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짐승 같은 짓을 하는데 돕는 것은 돕는다 하지 않고 동조한다, 작당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장면은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서로 돕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서로 도와야 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답지 않은 짓을 하는데 동조하고 작당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돕는 배필로 이 땅에 이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도와야 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구석구석에 모여서 작당을 하고 동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 성도가 수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한 몸,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룬 데 서로 좋은 배필이 되어 서로 도와야 되지, 한쪽 구석에서 암덩어리를 만드는데 작당을 하고 동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도들은 서로에게 돕는 배필, 좋은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가 다 건강해야 그 몸이 건강한 거죠.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건강해야 돼. 그 전체를 돕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이루는데 참여하지 않고
방해하는 일에 동조하고 작당을 하게 될 때에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선악과에 손을 댑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당 짓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대비책, 하나님의 그 대비는 적중했습니다. 겨우 성경 한 장을 넘기자마자 돕는 배필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돕는 배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한 장을 딱 넘기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돕는 배필의 진가가 드디어 드러납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아들을 낳고 장자를 낳는 그 일을 위하여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3장에 와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그 돕는 배필이 서로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대책이었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은 곧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주일은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날입니다. 그럼 이 자리는 무엇이 가장 풍성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이 풍성해야 됩니다. 예, 내가 원하는 기도의 소원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직장이 어떻고 많은 소원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극명한 결과는 구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 전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이 있으면 전부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 전부 다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구원이 없으면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교회가 아니죠, 세상이죠, 그거는. 그러니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배필이 되고, 그것도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은 부부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부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성격이 안 맞아요? 내 뜻이 잘 안 맞아요? 그거는 성도가 말하는 부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뜻이 잘 안 맞고 당신이 예수님이 원하는 거 잘 안 하네, 그래서 안 맞아야지 이제 내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부부가 하는 일이죠. 물론 우리끼리도 잘 맞아야죠. 맞추도록 노력해야죠. 그리고 좀 답답한 그 젊은 여인들은 조금만 시간 가면 됩니다. 남자가 60만 넘으면 꼼짝 못합니다. 제가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를 보십시오. 60만 넘으면 60은 그냥 요새는 50만 넘어도 숨도 잘 못 쉽니다. 한 50 넘으면요, 자기 마누라 어디 갔다 와도 어디 갔다 왔노 안 묻습니다. 겁이 나서. 막 밤늦게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그래 합니다. 그래, 너무 애타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지금도 부부싸움 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지요. 뭐 때문에? 성격 차이가 나서, 내 마음에 안 맞아서, 나에게 못 맞추어서. 그거는 믿음의 부부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1번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부는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구원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남편이 나에게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께 잘 맞으면 감사한 제목이에요. 내 아내가 나에겐 조금 잘 못해도 정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마음에 맞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다음 두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서로 잘 맞춰 보려고 해보세요. 그것도 꽃다발 들고 가고 용돈 줄 때나 좀 해야지, 돌아서고 나면은 또 안 주요 이러지. 결국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주님께 맞추고 아내도 주님께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주시고 이 둘을 더 잘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성도의 부부예요. 성도의 부부. 세상 사람들 흉내 내지 말고,
부부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될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지만, 부부가 동조를 하고 작당을 하게 될 때 너와 내 집에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간다면, 그렇게 서로 잘 맞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벌고 아식이 잘 놓고 잘 크고 그렇게 살다가 간다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뭐 잘 만나서 서로 잘 맞고 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잘 놓고 잘 키우고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마치 그렇게 넘부럽게 잘 살다 그러다가 죽었다. 그럼 어때요? 잘 된 거예요? 사람다운 거예요 그게요? 뭔가 좀 부족한 거 안 같습니까? 2%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한 20% 80% 부족한 거 안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동물들도요 잘 만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정조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평생 짝을 안 바꾸고요 끝까지 같이 살고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요 새끼들 잘 키우고요 그렇게 사랑하다 동물들도 한쪽이 먼저 가면 따라 죽고요.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인간보다도 동물들이. 그럼 우리는 동물들보다 못하네. 좀 뭔가 부족한 거 안 같아요? 비록 연약한 두 사람이 만났지만 구원을 위한 위대한 명분과 가치를 가지고 세월이 가면서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집을 이루어 너와 나 우리의 집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재림하실 주님을 계승한다고 하면, 비록 겨자씨 같은 적은 두 사람이지만 비록 이 땅에 좀 가난하고 좀 부족하고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어렵고 그런 괴로운 일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 인생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구원을 계승해 간다고 할 때에 좀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가치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우리의 숙제 같아 보입니까? 진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할 가치의 명분을 제공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내 영광을 위해서도 못 사는 자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내가 자고 일어나고 먹고 일하고 땀 흘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 자체가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숙제예요. 부담스러워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창조된 하와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헬퍼, 돕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없어서 안 될 배필입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아야 할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내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배필, 돕는 배필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와서 시언약으로 한 단계 완성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라야 구원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라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씨만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 남편은 아내의 배필이요 아내는 남편의 배필이 되는 겁니다. 무엇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는 배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고 결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불신결혼은 안 됩니다. 교만입니다. 예수 믿게 해서 결혼하세요. 교회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한다, 결혼하고 나서 예수 믿게 한다 생각하지 말고 믿게 한 후에 결혼하세요. 정말 사랑하면 기도하고 평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서 세례받게 해서 그 다음에 결혼하세요. 그게 원칙입니다. 왜? 믿지도 않는데 만나고 어떻게 구원을 이룹니까? 그게 진리예요. 진리. 이전에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이고 잘 못 가르쳤을 뿐이고 이제 알게 됐잖아요. 남편은 아내의 배필이요 아내는 남편의 배필인데 돕는 배필인데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부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예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우에서 막 시끄럽고 해도 저는 하나도 그게 신경이 거슬리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밑에보다 우애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추석을 위해서 저 덕담을 하나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올해 안으로 하나씩 더 놓기를 바랍니다. 예. 자꾸 놔야 돼요. 자꾸. 예.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지 모릅니다. 자, 보십시다. 경수가 끊어진 90세가 된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것이 가능합니까?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여인이 쌍둥이 아들을 낳는 것이 가능합니까? 누굽니까? 사라 리브가죠.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아들을 낳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계승하는 아들을 낳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나안 사람, 모압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과부입니다. 그런 여인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한나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미움을 받았거나 싫어하는 여인이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런 한나가 임신을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로 5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성경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임신하게 됩니다. 한나가 누군지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여인들에 대한 기록은 임신하는 것, 아들을 낳는 것, 해산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나온 아들을 장자로 만드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인들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에게 와서 그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참 이 마지막 결정타입니다. 이게요. 어쩌면 경수가 끊어진 채로 90세에 이삭을 낳았던 그 사라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여인들이 불가능한 불임의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던 그 불가능의 선을 뛰어넘어서 아들을 낳아 계승해 왔는데, 정작 여자요신 메시아가 탁 올 때는요, 처녀가 알을 딱 베게 돼버리네요. 처녀가.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여인들이 아무리 불임이 되고 나이가 많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마리아에게 와서는 그 돕는 배필이 별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됩니다. 그죠? 돕는 배필 남편이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돕는 배필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의 기능이 이제 예수가 나심을 해서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돕는 배필의 기능과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완성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또 한번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보십시다. 오늘은 맛만 보겠습니다. 돕는 배필의 기능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마리아가 임신한 기미를 알아챈 남편 요셉은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 생각합니까? 자기하고 결혼할 여자가 알을 뱄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시대에 도무지 돌에 맞아 돌로 쳐 죽어야 할 그 여자를 향해서 이 요셉은 그 마리아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참 좋다,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만 자꾸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의가 뭐지? 우리가 생각하는 의, 옳을 의, 의로운,
과연 그 어렵다는 것이 무슨 뜻일지 좀 더 성경적이고 구속사적이고 교회론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합니다. 어려운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셉은, 어려운 사람 요셉은 순종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어렵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되새겨 봐야 되겠죠. 그리고 돕는 배필, 마리아를 돕는 배필 남편 요셉, 남편의 역할이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조금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은 사도들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위임된 목회자들에게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나의 신부예요. 겉으로 보면 나의 신부인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처녀가 아이를 베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신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교회가 자신의 신부, 자신의 아내인 줄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그의 신부인 교회를 금하신 것은 사실 아담에게 목회자에게 전부 다 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아담에게 딱 하나만 못 먹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 하라는 말입니다. 다 하라는 말. 그렇잖아요. 선악과 하나,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그 관계를 입증하는 선악과 하나만 놔놓고는 전부 다 먹으라 이 말이. 전부 다 먹으라. 다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떻습니까? 보디바는 요셉에게 전부 다 하라고 했어요. 아내만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것은 사실은 요셉에게 어떤 권한을 주었습니까? 다 하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보디발이 내 아내도 네 맘대로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아내만 금지했다는 것은 그 집에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와 주인의 아내에만 잘 보살피고 잘 지키면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목회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목회자에게 아무것도 아닌 세상적으로 인해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목회자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광이란 특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들이 목회자가 그걸 잘 몰라. 꼭 목사들이 선악과만 따먹으려고 그래. 예수님의 신부 되신 교회를 자꾸 건드리려고 그래. 등신같이. 오늘 교회는 예수의 신부입니다. 예? 혹시 다른 교회 가서 목사들이 그런 설교하면 그거 잊지 말고 나와야 돼. 어떻게 해요? 아담은 선악과만 손 안 대면 전부 다 지 거잖아요. 오늘 목회자는 예수의 신부된 교회만 안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주신 거라. 교회의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거라. 하나님의 특권을 다 주신 거라.
이것도 모르고 오늘 목회자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 신부한테 손을 댄단 말이 바보같이. 저 얘기하는 말이겠죠. 저 얘기. 돕는 배필이라는 이 간단한 말씀 속에도 이렇게 교회론과 직분론이 풍성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아들을 잉태하는 것,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는 것, 남편이 없는 과부가 아들을 잉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답을 아는 우리 고신교회 성도는 답을 알까 아닌가 모르겠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처녀가 아이를 낳고, 남편이 없는 과부가 아이를 낳고, 이 정도 우리 고신교회 성도는 좀 알 것 같은데 힌트 줄까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과부들이잖아. 그 과부들이 겁도 없이 세계를 교구로 해서 아들을 낳는다네. 여기 걸려있네. 세계를 교구로 아들을 낳는다네. 남편도 없는데. 좀 답이 옵니까? 자,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아들을 낳기까지 그 곁에서 끝까지 묵묵하게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했던 남자들이 바로 어려운 사람 요셉입니다. 오늘 어려운 사람 배필에 대한 발전된 거예요. 우리는 90이 경수가 끊을 때가 아이 못 낳는 사람만 생각하지만 그 여자를 끝까지 그래도 사랑하면서 끝까지 지켜보았던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점지해준 아브라함 아버지가 점지해준 그 리브가가, 그 아름다운 리브가가 와서 20년간 살았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아들을 못 낳네요. 20년 동안 아들을 못 낳는 리브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지만 그 곁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기다려주고 지켜주었던 이삭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어요. 바로 그 아브라함이, 바로 그 이삭이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고신교회, 이 교회가 20년이도 전도 한 명도 못하는 거라. 평생을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짓도 옳게 못하는 거라.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고 곁에서 지켜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어려운 사람 목회자, 어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도 실망스럽고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괴롭지만, 그래서 이들에게는 말을 못해도 이들을 다 보내놓고 강대상 밑에 엎드려서 아버지 아버지하고 울고 하면서도 끝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고 지켜줘야 될 사람이 저에게 준 사명이라. 이런 목회자를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려운 사명이 없습니까? 어려운 요셉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 없습니까? 있지요. 소급해서 적용시켜 보세요. 오늘 끝까지 남편을 기다려주고 지켜줘야 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줄 어려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내를 생각하며, 부모를 생각하며, 자식을 생각하며. 성경이 말씀하시는 돕는 배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비책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돕는 배필입니다. 단순히 노가다나 식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승하는 일에 돕는 배필입니다.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에 돕는 배필입니다. 어찌됐든 나의 가정과 가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갈 것인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가정에 너와 내 집에 구원을 계승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돕는 배필입니다. 주님 오실 때 뭐 집을 몇 채 가지고 있고 뭐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뭔 다 뭔 소용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야지, 구원이. 세상에 막 일어날 일들 보기에 예수님이 꼭 오실까 안 같습니까? 오늘 장로님도 그러기도 하셨는데, 너무 막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주님이 오실라나 싶은 생각이 들. 나는 지금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배필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배필을 사모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나는 좋은 배필이 되고 있는가? 이제 어떻습니까? 좀 차원이 달라야 되겠죠. 내 성격에 잘 맞고 내 마음에 잘 맞고 내가 좋고, 물론 그런 것도 따라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생기면 바꾸고 어떻게 바뀌겠어요?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건데, 남편도 아내를 향하여, 아내도 하나님을 향하여, 남편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함께 구원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잘 개선될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우리 젊은이들 잘 생각해서 어떤 배필이 오기를 바랍니까? 나는 지금 어떤 배필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스펙을 많이 가지면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게 구원을 이루는 아내가 되고 구원을 이루는 남편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스펙을 가져야죠.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배필이 오면 좋겠습니까? 어떤 배필이 주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돕는 배필의 사명을 세상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어리석은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팔을 대보름이라고 합니다. 왜 또 팔을 대보름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팔하면 쉽죠. 그냥 아주 쉽게 성경에 팔복 나오네. 그죠? 안식구 첫날 주일이 나오네. 팔을 그리고 뭐래? 대보름이라. 보름인데도 큰 보름이라네. 도 1년 12달 다 보름이 있는데 8월은 또 대보름이라네. 풀문이죠. 달이 가득 달이 꽉 찼는데 그 달이 또 크네. 하필이면 다른 달에는 달이 쪼매난데 이 8월 대보름은 달이 또 크단 말이에요. 깜찍한 또 보름달이 뜬단 말입니다. 어떤 달보다 크고 가득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온 식구들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구원이 보름달처럼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고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 구원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고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좋은 돕는 배필이 되어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여 온 세계에 구원을 가득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보름달,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의로운 태양을 온 세계에 밝히는 고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밝은 낮을 살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태양이 구름에 가리워지면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처지와 형편과 사정을 탓하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커다란 보름달이,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운 태양이 내 가슴 속에 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착하고 선하고 의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있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가득한 보름달이, 그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우매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빛을 비추어 주시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오니 성도들 가정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서로 좋은 배필, 돕는 배필이 되어 성도들 가정마다 구원의 보름달이 가득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고신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서로에게 더 돕는 배필이 되어 좋은 배필이 되어 교회 올 때마다 교회에 구원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보름달이 가득한 의로운 태양이 가득한 은혜를 힘입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대보름달,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운 태양을 우리의 표대로 온 세계에, 온 만방에 짧은 인생을 살지만 그 사명 감당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잘 밝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앞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